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될까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면 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사실 동의어. 왜 우리는 그럼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 이유와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소유한 것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지 않아도 씨앗, 생명을 가진 씨앗, 생명을 가진 어린아이, 생명을 가진 어린 나무, 식물, 동물, 사람 다 진짜 생명을 가지면 성장해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진짜 믿으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자라가야 된다는, 왜?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자신의 주 되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성장하라고 명령을 해요.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절대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장하라고 말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생명을 진짜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장을 위한 대전제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가지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야만이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매우 주의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설교 한 번을 듣는다고 성장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장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장이라는 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우리가 종교인인 것에다가 뭔가를 더 이렇게 대는 것, 아니면 뭔가 좀 더 씌워서 대단한 종교인처럼 만든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떤 영역이 정확하게 성장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진짜 나는 거듭났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거듭났다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명령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점점 왜 자라가야 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속임과 타락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으로부터 속임당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하셨어요? 이미 몇 번 다루었듯이 이 서신을 받는 1차 독자들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이탈해버리고 거짓 교사들처럼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근심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타락이라는 것을 사실은 쓸 개념도 없는, 그들은 그냥 타락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니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속임당하고 왜 타락의 길로 들어섰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상은 뭐였어요? 증거는 뭐였어요? 결과는 뭐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받았던 엄청난 영적 보물들, 엄청난 영적 특권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단번에 받는 것들이 있어요. 단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에 단번에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탁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점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데, 베드로 후서를 받은 1차 독자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선물과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깨닫지도 못했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기들이 받은 것을 누리지도 못했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신앙 떠나서 사람들 중에 누가 거짓에 잘 속임을 당해요? 누가 쉽게 잘 이렇게 넘어져 버려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누가 말하면 잘 속임을 당하고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영적 미성숙한 사람들이 마귀와 그것의 종들에게 잘 속임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건 현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실제 이 복합 다단한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을 조금만 적당하게 하고 삶의 방식은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지혜로운 거지, 미련하게 성경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그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을 하나 읽는데, 그분이 그 책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을 다루면서
시편 119편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알지만 루터가 시편 19편과 더불어서 작은 성경이라고 명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 또 다른 성경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19편과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 167절로, 절수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167절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신학자가 그 약 189절 되는 각각의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규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절만 빼놓고. 그래서 내가 읽었던 119편은 그런 것 같지 않아가지고 다시 아침에 매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걸 다 내가 다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어. 놀라운 거는 내가 원문 대조를 안 해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절이 아니고 네 절을 딱 제외하고, 네 절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되는지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야, 놀라운 말씀인 거죠. 놀라운 말씀.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 그런 거는 그는 나 자신과 이 복잡 다단한 현실 속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쫓는 거예요. 세상 이론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커미트먼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도 잘 속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고 세상 지혜가 많아지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진다고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 성장하게 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아니하면 누구나 쉽게 속임을 당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는 최고의 비결은 진보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성장하고 지난해보다 올해 더 성장하고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 더 성장하고 대학교 때보다 성인이 된 후에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진보를 중단해 버려서 쉽게 넘어지고 속임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프리빌리지를 빼앗겨버리고 보석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성장해 가라 그래.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놀라워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나 또 다른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똑같아. 왜 그래요? 이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 다시 한번 내가 읽으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다 그랬어. 우리가 뭐라고요? 다. 장부한 목사만 성장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특정한 집사님만 성장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라고 말해.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 티끌 만큼 알면서 나는 예수를 다 아노라고. 아, 예수는 내 지성, 내 이성 속에 다 갇힐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설령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제는 어제고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잘 들어요, 누구의 속임수라고요? 사람의 속임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와 나 자신이 나를 속이는 거 다 포함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거짓말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 가운데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 어떠한 유혹, 어떠한 공포, 두려움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라가라고 명령만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실제 그 삶을 살았다고 자기 경험을 말해. 그것이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모습인 거잖아.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은요 그냥 버리란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성해질 때만이 영적 어린아이의 일이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이 먹고 그냥 밥만 3끼 먹으면 그냥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성장이 돼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렇게 말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 자신이 항상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요, 나이 60이 넘어지고 이제 내가 무슨 꿈꾸는 일이 있다고 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말하는 것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 영적인 방식이 아닌 거예요. 깨닫는 것 영적인 방식이 아니고 완전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울의 경험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하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다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 관해서 아는 것은 많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완전히 어린아이의 방식을 고집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왜?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여러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귀엽고 예쁘고 막 그래. 부모들 중에서 우리 며느리도 그러더라고. 아버님,
우리 내 손주 이름이 건우인데 건우가 빨리 안 컸으면 좋겠어요. 나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만약에 손주가 10년 20년 안 크고 지금 그 여전히 막 말도 못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그 답답한 일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성장할 때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고요, 속임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임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주신 고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뭘 갖게 된다고요? 확신. 이 속에는 뭐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뭐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재산, 요즘 5확신 반에 다른 모든 총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 확신, 어슈어런스를 가져. 와, 진짜 나도 여러분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장애, Hall of Fame, Hall of Faith, 여기에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창조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본 것처럼 더 믿어. 그렇잖아요. 내가 지난주 제자훈련 확신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작은 외부의 충격이 와도 쉽게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견고함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신과 견고함의 부족은 무엇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고, 다시 말하지만 종교 생활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신 게 어디에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종교적으로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돈 때문에 얼마나 쩔쩔매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얼마나 인색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박하와 해양에, 쉽게 우리말로 배추 한 포기를 수확해 와. 그럼 배추 잎을 다 세어. 몇 잎사귀인지. 그렇잖아요. 그래 그 잎사귀에서 11조를 낼 만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여지없이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죠? 진짜 영적인 거듭남과 변화는 없으면서 종교인에다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덧댄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걸 자꾸 위에다 이렇게 더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신 거냐? 너가 덧대는 그게 너에게 저주를 가져온다고 본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만약 내가 구원 받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 받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젠가 말했지만, 영국 왕실의 호더경 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의사, 이제 그가 호더경이 물러나면 자기가 영국 왕실의 모든 헤드십을 지는 뛰어난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사직을 박탈해버리고 스스로 박탈하고 떠나서 나와서 교회 안에서 한 일이 뭐냐?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인에다가 뭔가를 자꾸 더 씌우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씌움이 곧 자기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더 씌움이 자기의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큰 확신과 견고함을 얻기 위해서 성장해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오학신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을 한번 가지면 절대 흔들림이 없이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의심이 들 때 능히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견고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마귀와 자기 자신의 연약 때문에 흔들림이 왔을 때 그걸 능히 극복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게 필요해. 성장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성장해야만이 내가 어떻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즐거운 거예요. 거룩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기쁨이 자기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마지막에 유언 같은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앞부분에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간곡한 말씀을 기록한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11절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니까 10절에서 11절만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그때 다루었지만 이미 1장 5절에서 11절 더욱 힘써라는 말을 앞에 한 번 더 했어. 근데 그거 너무 길어서 지금 10절부터만 읽었는데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하라 그래요? 더욱 힘쓰라 그래. 이전보다 더 힘을 쓰라 그래. 이전보다 더 힘을 쓰라 그래. 그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만들라 그렇게 말해. 자,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말씀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는 것, 이것을 말해. 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의 택하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되면 모든 영의 확신을 갖게 어슈어런스, 견고해져요. 내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신앙과 현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 그렇게 생각해. 절대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비근한 얘가 뭐예요? 자기가 무슨 나 암 걸렸어요, 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뭐 어쩌고 하면 뭐부터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 그 사람 스스로가 뭘 지금 인정하는 거죠? 아, 나 현실의 문제와 영적인 게 관계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평상시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내가 어제 리트릿 가서 우리 이쁜 대학부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읽으면 100만 가지 블레싱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놀라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 이입이 돼요. 하나님의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게 자연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려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가는데 나 오늘 5cm 컸어? 10cm 컸어? 그런 인간이 어디에 있어? 그러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청년이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 키가 2m 돼 있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수동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은 근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자기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그걸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내가 보니까 뭐 경찰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찰 국가 같으면 승은이 나와, 서진이 나와. 왜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는 거야? 몽둥이 좀 맞을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오히려 도전하고 건면하면 상처받고 시험받고 튕겨 나가버리는 세대니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런 사람 할 수 없어.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 방종적이에요. 굉장히 방종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방종이 자유라고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죄 짓는 것 빼고는. 그러나 진짜 성숙해지는 사람은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적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그 중에서 영적 게으름인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는 워싱턴 DC까지 3시간 달려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세속성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요. 그 짜장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막 줄을 서가지고 설렁탕집 앞에 가고 막 줄을 막 20m 30m 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밤을 새워서 뭐 하나를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과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너의 세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아도취. 난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현재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만물보다 크시다는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티끌만한 것을 자기가 알아놓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이 정도면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건 교회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베드로 사도가 아까 읽었던 1장 5절부터 11절로 길게 말씀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한번 다루었어요.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첫째 뭐라 그랬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언제든지 뭐예요? 언제, anytime. 뭐 공부할 때든 뭐 앞으로 여러분 미래든 현재든 우리는 실족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그런 사람은 마귀의 공격과 자기 삶의 어떤 일로 인하여 절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말은 뭐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끼어 들어가고 뭐 새치기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원래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걸 말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넘치게 열렬하게 정말 잘했다, 어서 오너라, 환영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마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환영을 받는다는 말을 현재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고귀한 생명, 특권,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자원을 가진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마음속에 대형 교회와 엄청난 돈을 비축한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라 이거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나도 여러분도 예수를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이론, 죽은 이론. 진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데 부유해지고 싶어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까지 자라가 보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상할 수 없는 특권, 고귀한 복, 능력, 생명,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진짜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경험하고 살았으면. 성장하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자기 영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시기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제 오학신반에 또 말하고 하겠지만 당장 이번 수요일이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제일 중요하고 우선되는 원리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 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해줄 때 우리가 갖게 되어요. 그걸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단번에 바울처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콜링을 받는 순간에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딴소리하는데 조금 하면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자라가서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베드로가 그 어슈어런스를 딱 가졌을 때 전승에 의하면 로마의 체포를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할 때 나는 나의 구주와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였다잖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어슈어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 내 잠깐의 죽음의 두려움은 영원한 블레싱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이 성장하면 얻게 되는 블레싱.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눈에 보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 더 이상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함께 성장해 갑시다. 아멘.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면서 영적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지 말고 진짜 우리가 힘을 써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자라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고귀한 블레싱을 이미 받았는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또
또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가고 순종해 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더 많은 블레싱을 나에게 주시는가, 참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죽은 종교, 죽은 그리스도인, 죽은 교회, 형식적 그리스도인, 형식적 교회 벗어나 버립시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